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본 고장으로 돌아오십니다. 여기가 어디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됨의 경험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갔었던 이유들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요. 누구는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고, 누구는 자신의 병 치료 때문에 나아갔고, 누구는 가족의 귀신 들림 때문에 괴로워서 그 가족을 데리고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비적인 어떠한 역사를 구경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본인의 어떠한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치료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만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려고 했던 그 믿음조차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네가 중풍병에 걸린 건, 네가 그렇게 몸에 마비가 온 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지, 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는 스스로 회개하고 그 입을 닫으고요, 찬양하지 말고 그렇게 막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치료해줘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믿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의 낙인이 찍힌 거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그의 속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나의 삶을 새롭게 채우기를 원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중풍병자는 뭘 가지고 나왔냐?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원치 아니했었던 사건에 휘말렸는지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렸다 함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갑자기 마비가 와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나발이에요. 나발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할 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고 이 나발이요, 두려움에 떨려서 사지가 마비됐다가 죽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큰일 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심판이 선포될 때 이야기를 들었었던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하면서 그 선지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그 순간 손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것이 심판으로서 다가오게 될 때 구약 성경에는 마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중풍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마랄리 메노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비되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침체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못 움직이는 거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갔던 모습이 부정당하는 것.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나도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반박하기를 원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고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부정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그렇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라. 놀림을 당할 때 그때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고 헐뜯으니까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로 내 양식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울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내가 어디 막 등산 가고 낚시 다니고 놀러 가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니까, 욕됨을 받으시니까 내가 건강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라는 걸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침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중풍병 들것에 그냥 침상채로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몰라요. 그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믿음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자야, 걱정하지 마.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때는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들을 직접 치료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눈을 떠라. 열병아 떠나라. 치료부터 했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의 상태를,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기억된 자고 자녀야. 이 이야기를 듣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직접 이 말씀을 들었었던 그 중풍병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특히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참나나도다. 그가 신성모독을 한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스승이라고 하고 율법에 가르치는 교사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목수의 아들, 저 가난한 나사렛 예수가, 저 젊은 청년이 무슨 죄사함을 선포해? 저게 요즘에 인기도 없고 많은 귀신도 내어주고 병도 치료했다고 선을 넘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다른 사람의 악한 생각도 읽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와 일어나 걸으라 치료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쉽죠? 우리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쉬워요. 죄사함이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수님 편에서도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풍랑도 잠잠해져요. 말씀만 하면 귀신도 떠나요.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요. 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죄사함은 다릅니다. 죄사함은 말씀으로만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사함을 말씀으로만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보좌 위에서 죄사함을 선언한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나 죄사함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지만 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편에서 훨씬 더 어려운 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해결될 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죄사함이 뭐가 어렵겠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이 죄사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아예 선포합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적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적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죽을 거야.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죠. 이것이 기업하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어음 같은 거예요. 당장 현금이 아니에요. 어음을 발행하는 건 내가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어음이 휴지 조각으로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고 어음을 발행해도 이것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행하는 어음은요, 결과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줬다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야. 네 죄를 내가 살 거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나와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예수님이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을 알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어떤 규범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지식으로만 아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을 했도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나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로서 간직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요,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포하는 중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얀센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원래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9월 달쯤에 맞을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제 우리 새 가족들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월부터 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얀센, 그래 노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맞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얀센이 좀 세요.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좀 몸이 아파요. 제가 수요일 날 그거를 맞고 좀 이렇게 좀 아팠어요. 목요일 날 좀 아픔이 더 해가는 상황에 갑자기 뭔가 싼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요, 제 팔에 모기가 앉은 거예요. 제가요, 왜 백신을 맞춰서 지금 해롱해롱거리죠? 나름대로 주의를 감당하려고 빨리 새가족 교육도 시키고 그래 보려고 나름대로 주여. 그러고는 진짜 약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무단침입하니 모기가 얹혀 사는 주제에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 피를 빨겠다고 딱 얹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당황하는 눈치가 보여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야, 양심이 있으면 떠나겠지. 근데 이 녀석이 결코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굽히지 않고 저를 피를 빠는 거예요. 야,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었던 거예요, 특송.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바치리. 뭐 이런 찬양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겠다는 거예요. 백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둬놓고 그들의 고열을 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중풍병자를 구원합니다. 그를 살립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장에서만 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요. 이런 권능이 사람에게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현장에 있었던 이 서기관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며 예수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닥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쏟아낼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함으로 인하여 죄인의 낙인이 찍힘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거는요. 이 상처받아서 침체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장에 오직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었던 이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의 길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중풍병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아픔을 준 겁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서기관에게는 이런 믿음 없어요.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직 이런 믿음이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오늘날 그 중풍병자와 그를 함께하는 그 친구들에게만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먼저 결정하고 나의 한계선을 그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픔이 있고 이런 이게 번뇌가 오고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이 말을 하죠. 현타가 올 때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잊었거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굳이 죽지 않아도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해도요, 스데반은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누구? 예수를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들 가운데 그냥 지나가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방금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려고 할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래, 내가 너 살릴게. 누가 본 그때 내가 그 낭떠러지에서도 살았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살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데반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기도를 했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되겠다. 내가 더 혼란스러우기 전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오히려 더 막 극단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영적 갈등을 일으켜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스데반만이 이 순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스데반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허락했다고 하면 이거 싫은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자야,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함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 죄 용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말씀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치료돼서 이제 동네에 가서 바로 나 치료받았다. 하나님이 날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말씀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직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했었던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으라. 그를 또 치유해 줍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침상에서 누여서 몸이 메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구원만 하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분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가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지만 이 땅에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직장의 일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쉬워요? 우리는 구원함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더 쉬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는 근데 해결 못할 거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어나 걸으나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행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염려, 직장일, 가족의 일, 가정을 세우고 취업을 하고 내 자녀의 일, 진급하는 일, 그거요 하나님 편에 보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면은요 그분 손에 붙들리면요 여러분도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은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고 이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았었던 그 손자 야곱이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이요 한 여인에게 반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근데 결혼을 사기당해요. 장인어른한테. 그래서 다시 7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힘을 주시니까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야,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아버지조차도, 가족들조차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간단한 거예요. 그는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 염려, 주님 보시기엔 쉬워요. 우리가 보기엔 어렵죠. 구원도 이루신 분입니다. 하루에 10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는 이 못난 저도 목사로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것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라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나머지는요 더 쉬워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해야 돼요. 이 사람은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어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이상하게 변질되어든 사인이 보인다고 하면, 징조가 보인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힘든가요? 힘든 일을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게 버겁다. 버거운 일을 감당해야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솔직히 다리가 후들걸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쿼트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하면 다리가 짱짱해가지고 설교할 때 원래 그분이 하체가 부실해요. 근데 자기가 그거 하면 짝다리를 안 짚고 설교할 수 있대요. 제가 귀가 얇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럼 해볼까? 했다가 얼마나 다리가 후들걸리는지 그 사람이 한 가지 저에게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라. 이게 하필이면 제가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이게 다리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요 저 한 발로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이제 100개씩 하거든요. 이제는 막 말벅지가 됐어요. 힘든 걸 해야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어렵고 버겁다. 버거운 일을 감당해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는 그 일을 감당했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한다고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아까 교동문이에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